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혹시 말이 새거나 이래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가족들과 함께 부산에 가 사역하고 오늘 새벽 4시에 집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침에 나왔는데요. 제가 제 입을 쥐어 뜯고 싶었습니다. 어쩌자고 목요일날 하자고 했는데. 네, 그러나 제가 아침에 와서 여기 앉아 있으면서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정말로 선교사라면 필요가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아시아에 파송됐던 미국인 선교사가 이렇게 현지인들이 하도 막 시도 때 없이 오니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오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아무도 안 왔다고 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1장입니다. 느헤미야 1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느헤미야의 중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것이 느헤미야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찬양하고 이랬던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가 이제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중보기도에 있어서 세 번째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이 기도를 하고 있다, 뭐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중보기도를 하고 있다면은 그 약속이 임할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오기 전까지는 응답된 것이 아니므로 분명한 약속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면은, 약속이 임한 다음부터는 그 약속을 이루시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분명히 느헤미야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범죄하면 흩으시겠지만은 돌아와서 회개하면은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하면서 모세와 한 약속을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조상들에게 한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하신 약속으로 알고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꼭 지키시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에 대해서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귀장에 이렇게 책을 내고 편집장님하고 통화할 때 요새 얼마나 나갔습니까? 좀 꼬치꼬치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목사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제 문제에 대해서 잘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축복합니다. 제가 깊이 깨달았습니다. 거기서는 제가 안 지고 한마디 했습니다.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다 믿음이 안 생기는 법입니다. 말하고 참 부끄러웠습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책장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 책을 좀 써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약속인 것 같아요. 약속을 붙잡고. 제 하나님은 약속으로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그러면 그 일을 이룰 때까지는 제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오늘은 제가 강의하면서도 깨닫습니다. 약간 조바심이 있었는데요. 즐거움을 해야겠다.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목사님 만부 돌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깊은 위로가 됩니다. 예, 제가 사실은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쉬지 않고 계속 그 일을 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상황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어떤 약속하신 상황에 대해서 그 약속하신 것이 현실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이 약속을 받습니다. 약속 받은 사람이 그 일을 기도한 사람이 약속을 받고 약속 받은 사람이 기도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 그 약속대로 주어지는 그 열매에 대해서는 가장 큰 주도권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축복합니다. 자기가 이루고 있는 가정 안에서도 가정을 향하여 어떤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가정이 그렇게 되었을 때 가장 크게 만족함을 누리고 행복함을 누리는 사람은 그 기도하고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자기 직장이나 또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실 것이고 약속을 하시면은 그 약속대로 점점 현실이 되어갈 때 그 일에 대해서 가장 큰 열매라고 할까요? 그 특권을 누리게 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분명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약속이 현실이 될 때도 받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기도해야 약속을 받게 되고 그 약속이 현실이 될 때 기도한 사람이 누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안 하나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을 하시게끔 결정하게끔 영향을 미친 사람의 기도. 사람은 결국 그 기도를 통하여 어떤 그 자기의 어떤 그 특권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확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일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한 그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결정케 했던 그 사람의 기도, 그 기도가 가장 큰 어떤 영향력이요 또 특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김화중 대사님도 그 기도해가지고 중보기도를 하니까 확실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주인의 일을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 축복합니다. 주인이 시킨 일을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것이 내 문제처럼 기도가 된다면은 그 사람은 정말 큰 특권이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반드시 그 사람은 지도자가 되고야 말 것입니다.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하나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냐가 중요합니다. 김화중 대사님의 기도를 봐도 그렇게 깊은 기도는 아니에요. 좀 유머를 받아줘요. 여기서 안 웃으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막 짧게 기도를 해도 중국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본인이 대사하고 막 장관하시고 그러니까 막 큰 문제를 많이 알고 그러니까 막 큰 기도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자기 문제로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큰 특권,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패턴을 좀 분석을 해봐요. 나는 주로 뭘 기도하나? 근데 너무 나의 이해관계에 얽힌 거에 대해서만 기도가 나오고 다른 문제에서는 기도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나는 아직 내 땅이 너무 좁거나 이게 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지분이 너무 적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지분이 너무 적어. 축복합니다. 제가 막 입버릇처럼 아시아의 대도시 제가 아시아의 대도시장에서 한 게 뭐 있겠습니까? 미안합니다.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랑 저랑 똑같습니다. 계속 입으로
아시아 대도시 말하고 막, 그 막 마음에 품고 있고 막 아시아 대도시를 가게 되면 땅을 밟으면서 막 마음을 두고 막 그런 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사실 제 교회가 다시 모여서 하기로 했는데, 리더 훈련을 하기로 했는데, 결정적인 미팅은 명동에 나가 손잡 기도하고 있는데, 빨리 모여서 기도해라. 난 너희들의 기도를 받고 싶다. 하나님이 저는 기도를 그렇게 기뻐하신지 몰랐습니다. 그 느헤미야 펴놓으시고요. 잠언 한번 보시겠습니까? 잠언 15장, 잠언 15장 8절입니다. 잠언 1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5장 8절입니다.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뉘앙스가 잘 전달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를 기쁘게 하는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너무 그 말을 듣고 기뻐하듯이 뭔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아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들, 그런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쁘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좀 고민하시는 문제, 생각하시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나도 동일한 마음을 품고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기뻐하게 하시는, 나를 쓰게 하시는 큰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옛날에 TV에 나왔습니다. 인형 뽑기의 달인. 인형 뽑기의 달인. 그 사람 뭐라고, 인형을 수도 없이 뽑아가지고 막 그 인형 뽑아가지고 막 집에 가전제품도 바꾸고 막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형을 뽑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은 보통 사람들 인형을 뽑을 때 인형을 쭉 보면서 자기가 뽑고 싶은 인형을 뽑으려고 하다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뽑을 수 있는 인형을 뽑은대요. 갑자기 맨 아침에 인형 뽑는 이야기가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은 기도부터 해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은 기도부터 해봐요. 내가 원하는 기도부터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좀 물어보면서 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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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 원한다. 자기도 거기에 편승해서 하나님 그러면 이 일이 이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로 하여금 쓰임받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지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그 약속을 성경 안에서든지 말씀을 통하여든지 또 개인적으로든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약속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기도하다가 그 약속을 딱 끄집어 내놓으면 하나님이 딱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요, 21살 때부터 이렇게 훈련 막 좀 빡세게 받으면서 따라오면서 가장 크게 영향받은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사소한 약속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축복합니다. 제가 좀 그게 잘 안 됐거든요.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예수단 간사할 때 대학생 수련회를 하면 수련회 장소가 좀 중요해요. 장소를 막 1년 전부터 막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여주에 있는 어떤 수양관을 제가 항상 썼어요. 전통적으로. 근데 저희가 막 부흥되니까 그 여주 수양관은 900명에서 1000명 수용이거든요. 우리가 1500명, 2000명으로 가려면 다른 수양관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주에 대해서 말 안 해놓고 막 다른 데 알아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쪽 시장도 좁은지 금방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여주 쪽에서 계속 연락이 와요. 다른 장소 알아보고 있지 않아요? 제가 나쁘다. 아니, 안 알아보고 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미안합니다. 그리고요, 다른 장소로 갔어요. 지금부터 한 10몇 년 전인데요. 그때 저는 그것이 심각한 것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 앞에.
두고두고 떠올랐어요. 지금 같으면 그건 몸서리치면 나쁜 짓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항상 생각해요. 지금이 제일 착해. 어려서부터 점점 착해져 왔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서 점점 착해져 온 겁니다. 그게 너무 심각한 문제라는 걸 제가 지금은 알아요. 약속.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사소한 약속이든 중요한 약속이든 아주 크게 여긴다. 지금도 제가 어떤 강의 일정을 바꿔야 되거나 이러면은 막 사정하고 막 미안하다고 하고 막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면 정직하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정 조정 안 할 수는 없죠. 이제 일정이 바뀔 수는 있지만은 정말로 그 약속에 대해서 깊이 좀 헌신하고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에 대해서 확실하신 분입니다. 약속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약속을 받거나 이러면 약속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약속을 받았으면은 그때부터는 계속 그 약속을 좀 들먹여야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해야겠죠.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때려볼지도 모릅니다. 네가 뭔데 그래. 죄송합니다. 그래도 자녀의 약속은 되게 아버지를 움직이게 하는 힘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하고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려고 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약속 안 한다는 분들이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약속을 아예 지켜야 되니까 아예 안 하고 안 지키는 게 낫겠어요. 아예 안 하고 부담감을 더는 게 낫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아빠들은 약속을 하고 지키는 것이 본인에게도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여러분, 기도 좀 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약속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 약속은 성경 안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약속을 하신가를 알고 자기 개인적으로 받고 이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막 이러면서 기도하는 것이. 예를 들면 하나님은 정직한 자들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여 주옵소서. 막 이렇게 그렇게 약속을 말씀에 기록된 약속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 기도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로몬도 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성전 세울 때요. 혹시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다 할지라도 이곳에 와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후에 기도들을 보면요. 그 솔로몬이 응답받은 그 기도를 다시 이야기하면서 해달라고 하는 기도들이에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신 마음은 너희가 만주벌판에서 또는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이런 데서 죽어간 조상들이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죽어갔다. 내가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는 그 어제의 일같이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핍박받으면서 죽으시면서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동포를 불쌍히 이렇게 단 한 명의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불쌍히 여겨주마. 그러면 그 약속이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불쌍히 여겼던 주께서 지금 우리를 불쌍히 여겨요. 그래서 지금 북한하고 이런 문제가 있거나 우리나라가 어렵다면은 항상 오래전에 하셨던 그 약속을 들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여 우리를 이 땅에서 없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셔서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축복합니다. 대답해봐요. 자기 가정을 향해서 받은 약속이 있어요? 있어야 그 약속을 말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또 제가 제 아들을 향해서도 항상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이 깊이 들으십니다. 약속이 있어야 돼요. 약속. 내 마음에 와닿고 중보기도 하는 사람의 그 심령을 움직이는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스테디셀러 10권 주겠다. 맨날 주겠다고 했잖아요. 책은 이대로 깔아놓으면 안 됩니다. 이 첫 번째 책인데 반드시 100년 동안 팔리는 책이 돼. 읽히는 책이 되게 해줍니다. 저 기도 100년 동안. 존 버년의 그 죄인의 괴수에게 주신 은총인가요? 그 책 다시 읽어봤는데 내 책하고 완전 비슷해. 그 내용의 구성이 너무 비슷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로요. 뭐냐면 믿음의 조상들이 다 제가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 따라오고 있는 사람이라고 알았어요. 자기 죄에 대해서 치열하게 기록해낸 책인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실수했는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 아주 정직하게 제가 알았죠. 100년 전에 쓰여진 책, 그 오래전에 쓰여진 책의 정신을 내가 따라가고 있다. 요새는 그런 정신이 많이 상실됐잖아요. 100년 전에 이런 책이 팔렸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과 똑같으시니까 들어 쓰실 거다 이렇게 믿고, 시대를 따라서 쓰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책을 들어 쓰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이 책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써줘야죠. 막 이렇게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요구하진 않아요. 약속을 들먹이면서 하나님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사정하죠. 약속이 있어야 돼요.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갑자기 찬송가를 하고 싶으면 확 올라. 축복합니다. 좀 이따 한번 약속 믿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뭔가 할 때는 약속 위에서 뭔가를 해야 하는. 하나님의 좀 더 어려운 말로 뭐 언약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약속하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막 430년 후의 일도 약속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내려갈 것이고 하다가 400년 후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또 성경을 또 분석한 또 이상한 신학자들은 또 430년 후에 이게 써졌기 때문에 이런 일을 알고 이렇게 쓴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을 꽉 조르고 싶지. 하나님의 언약과 그 약속에 대한 그런 거. 하나님은 막 몇백 년 후의 약속도 어제일처럼 기억하시면서 막 하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걸 경험하니까 아브라함한테 했던 약속을 계속 자기들이 기도하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오늘 우리한테 지켜주시고, 이렇게 막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중보 기도는 약속에 기반이 해서 해야 효과적이고, 하나님 그 약속대로 반드시 하시기 때문에 규장을 향한 약속이 있겠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규장을 향한 약속을 계속 알고 이렇게 기억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계속. 축복합니다. 제가 명동에서 해도 아시아의 대도시 막 청년들이 나가고 막 아시아의 대도시마다 기도 모임이 일어나고 막, 그걸 보기 전까지는 저는 쉬지 않아. 제때 안 될지도 몰라요. 난 쉬지 않아. 제 마음 안에 불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으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의 에너지가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그 약속에서 나와야 돼요. 응? 좋은 형제를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은 좀 즐겁게 살아요. 응? 좋은 형제 어디 없나 하고 낙담하지 마시고요. 축복합니다. 자매님 여러분, 응? 좋은 형제는 다 유부남일 가망이 높아요. 왜냐하면 자매들이 원하는 게 영적인 안정감과 현실적인 안정감인데, 그런 놈은 다 유부남이에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싱글 중에도 그런 놈이 어디 없나? 약속을 받아야만 그런 놈이 나타나는 거죠. 축복합니다. 약속도 없이 어디 없나 이렇게 찾으니까 안 돼요. 내게 어떤 가정을 주시게, 가정을 먼저 약속을 받아야 돼. 좋은 놈을 약속받으면 좀 힘들어. 가정을 약속받으면 그 가정은 좋은 가정 안에는 좋은 놈이 들어있죠. 그잖아요. 좋은 가정 안에는 좋은 놈이, 아니 좋은 가정인데 나쁜 놈이 있겠어. 그럴 리는 없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약속을 믿고 이렇게, 서양 사람들은 좀 그 약속의 사회라 약속하면 염려 안 하고 딱 이렇게 하나 봐요. 저는 저희 가족도 저한테 약속했다가 하도 많이 파기를 당했기 때문에 안 믿어. 약속. 부모가 약속을 안 지키고 형제간의 약속을 안 지키는데 뭘 믿겠어요. 네, 갈수록 하는 것은 그 약속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약속. 뭐든지 하나님이 약속해 준 거를 해가지고 좀 적어놔요. 좀 중요한 거는 다 기억되지만은, 그러면은요, 나중에 그거 보면은 좀 무서울 만큼 하나님이, 남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이 막 약속을 지키고 있고,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는 약속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11절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거기 원문에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11절 분명히 보니까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종의 기도와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는 중보기도 팀이 있었나 봐요.
기도할 때는 중보기도를 같이 하면 좋아요. 중보기도 팀에 있으면 좋습니다. 같이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아요. 자기 가정 안에서도 좀 뻘쭘할 수 있으나마는 같이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좀 훈련되면 음성 듣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죠. 참 제가 제 딸을 하나의 음성 듣는 훈련 시키면서 되게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부산 갔는데 숙소에 있는데 이제 우리가 지내다 보니까 리모컨이한테 가버렸어요. 참 늘 제가 생각하는 건 리모컨에 뭐가 좀 달려있어야 한다고 추적자처럼 전화 걸면 핸드폰 찾듯이 좀 이렇게 좀 리모컨 찾을 수 없는가. 그 리모컨이 뭐냐면 에어컨도 틀고 막 TV도 틀고 막 이런 거라서 그 리모컨 없으니까 좀 어려웠게 된 거예요. 제가 말했죠. 우리 기도해보자. 희락이가 음성 저한테 하나의 말씀 안 하죠. 뭔가 희락이한테 말할 것 같은 기대가 있었어요. 희락이가 딱 기도하더니 보통 여기에는 없지만은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소파 의자를 딱 들었는데 거기 리모컨이 딱 있는 거예요. 오 희락아 완전 훌륭한데 막 이러면서 야 너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막 이러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음성 중보기도는 음성 듣는 기도거든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는가를 하는 걸 받아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건데요. 같이 들을수록 좋고요. 또 같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게 좀 좋습니다. 좀 중보기도 하는 것이 약간 저항감이 있거든요. 근데 짧게든지 좀 일상처럼 즐겁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제 아내랑도 여보 지금 기도합시다. 짧게. 왜냐면요. 짧든 길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는 것은 기도의 양도 있습니다만은 평소에 관계가 좀 중요하니까요. 평소에 이렇게 엄마 아빠랑 친하면 또 엄마 아빠가 잘 들어주시지만 평소에 친밀하면 뭔가 부탁하면 신뢰관계 구축되어 있으면 금방금방 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적어도 규장 식구들 정도 돼서 기도를 하면은 금방 될 가망이 높아요. 축복합니다. 제가 갈수록 느끼는 건 기도 응답이 빨라진다는 거예요. 많아지고. 전에는 뭐 하나 응답 받으려면 죽을 둥 살둥 하거든요. 그리고 응답 받을만 하면 제가 잊어버려요. 근데 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튼튼해질수록 금방금방 좀 되는 게 많아지거든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이렇게 두세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어. 그냥 뭐 말만 하지만 우리 잠깐 기도할래? 잠깐 딱 기도하고요. 뭐 일하다가도 안 되면은 우리 잠깐 기도할래? 기도하고요. 그게 되게 큽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러시아에 선교하러 갔대요. 선교사님하고 세 분이 겨울 갔다 오다가 차가 눈에 박혀가지고요. 안 움직여버렸대요. 화학벌판에 잘못하면 죽는 수가 있죠. 두려웠겠죠. 세 분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대요. 한참 있는데 인근에 있는 그 탱크 부대에 탱크가 오더래요. 자기를 건져줬대요. 자기를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탱크 부대 부대장한테 연락하셔가지고 그 탱크 보냈다고. 되게 웃기기도 했지만 그럴 법해요. 제 생각에.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중보기도를 하고 같이 기도를 하고 역사가 일어나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지금 하다는 것을 나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같이 기도할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중보 기도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게 일과 기도가 함께 가게 이게 좀 중요합니다. 축복합니다. 일은 일이고 기도는 기도고 기도는 기도실에서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뭐 하다가 안 되면 잠깐 기도할래?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요. 그렇다고 일 안 하고 맨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좀 곤란하죠. 축복합니다. 여동강을 딱 건너가야 될 때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조금만 이상하면은 속으로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막 아마 그게 돼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은 지금 필요하셔서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상시적으로 기도해서 기도로 일이 되게 하는 그게 좀 더 몸에 배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가 일이 되게 하는지 내가 일을 하는지 막 모를 만큼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걸 보면서 속으로 기뻐하시면서 뭐가 안 되면 기도부터 해요. 몸에 배게 해요. 이렇게 기도 부탁해요. 같이 기도할래요? 막 이렇게 잠깐 그 자리에서 손잡고 같이 기도하고요. 기도했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상황을 알리고 도와달라고 부탁 매사에 이렇게 좀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거나 말거나인데요. 어떤 선교사님이 아시아, 동남아시아인지 브라질인지는 잘 모릅니다. 강을 건너다가 이렇게
악어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악어가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사람이 건너는데 두 번째 사람이 건너 악어가 그 사람 쫓아가길래 자기가 주여 했는데 악어가 물러갔다고 해요. 전에 들은 이야기라요. 난 그럴 법해요. 축복합니다. 저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웃고 넘어가는 게 저 속으로 나도 그런 사람 되고 싶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소원 있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뭔가 이럴 때 주여 이렇게 딱 했을 때 일이 좀 되고 하나님 간절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렇게 되는 중보기도 해야 그런 일이 있거든요.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일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약속도 없고 일이 되는 것도 못 보고. 근데 같이 모여서 느헤미야도 혼자 기도한 건 아니에요. 같이 모여서 기도했대요. 중보기도 클럽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꼭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같은 부서에서 잠깐 같이 일하고 같이 잠깐 손잡고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종들의 기도, 중보기도 팀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2장입니다.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닥사스당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여기 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왕이 느헤미야의 표정을 보고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너 왜 얼굴에 수심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 에스더도 막 민족 전체가 중보기도하고 왕 앞에 나가잖아요. 왕 앞에 나가면 안 불렀는데 나가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나갔는데 왕이 딱 에스더를 보는 순간 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뭐든지 말. 이건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 안 하고 나가면 죽어요. 축복합니다. 기도 안 하고 나가면 죽습니다. 여기 되게 유머 있는 사람이 많은가 봐요. 웬만한 광도 유머에는 움직이지 않아요. 이 정도 저도 베테랑이니까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유머를 치면 어느 정도 반응이 있다는 느낌은 그게 안 먹히나 나 힘드네. 축복합니다. 첫날부터 계속 지금 그게 힘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반응을 너무 요구하지 말라고. 힘들어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편치 않으신가 봐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축복합니다. 확실한 건요. 기도 안 하고 나가면 죽어요. 오늘 또 왕이 물어봤을 때요. 느헤미야가 기도 안 했잖아요. 그럼 짜증내요, 왕이. 왕 스트레스 받게 하면 죽거든요. 옛날 고대 왕들은 다들 폭군이라. 근데 왕이 물어보는데 왕이 뭐냐면 내가 그럼 도와줄게 이렇게 결론이 나잖아요, 결국. 왕이 느헤미야의 표정을 보면서 말을 뭔 수식 이것은 왕이 먼저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또 왕이 이야기해야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총독으로 가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성벽을 세우겠다는 이야기를 이것은 기도응답이에요. 기도응답은 보통 이렇게 와요. 계속 기도하잖아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했기 때문에 왕이 물어보는 순간에 이것이 좀 두려웠지만 축복합니다. 그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여수왕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제 드디어 기도응답이 되고 있잖아요. 이제 왕이 물어보잖아요.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이제 그걸 말해야 돼. 이제 이게 응답이 달려오는. 그때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지금 앞에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오랫동안 아마도요. 잘 성경에 써있진 않은데 왕이 물어볼 거다 이런 거 응답받고 왔는지도 몰라요. 느헤미야가요. 그래서 왕이 만약에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이야기했던가지 다 그림을 그리고 왔을지 몰라요. 드디어 그때가 온 겁니다.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응답됐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중보기도 하면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축복합니다. 계속 마음에 품고 기도하십시오. 중보기도를 하십시오. 반드시 이렇게 문이 열립니다. 기도 안 하면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느헤미야가 팀을 만들어서 같이 기도하니까요. 왕이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기도했기 때문에 말이 이렇게 대화가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대화가 이렇게. 여러분 어떤 일을 하다가 될 듯 말 듯 하다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아닌 거예요. 미안합니다. 기도 안 하면요. 될 듯 말 듯 하다가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될 듯 말 듯 하다가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요. 안 될 것 같은데 돼버려요. 기도해 놓으면요.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그래서 기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기도로 쌓아놔야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요. 2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0절.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중보기도 하고 막 응답받고 막 이러면요. 반드시 근심합니다. 원수가 근심해요. 이걸 이 땅을 아셔야 됩니다. 원수가 우리 때문에 근심하는 게 좋아요. 원수가 우리 때문에 기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축복합니다. 원수가 근심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원수가 기뻐하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원수가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실수하거나 하나님 뜻대로 못 살면 원수가 기뻐한다는 게, 원수가 기뻐하면서 우리를 조롱해요. 미안합니다.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와 라이벌 같은 사람이 너무 잘해. 그럼 근심되죠. 실수하면 웃기잖아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원수를 닮았나? 더 이상 불편한 유머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여기서 좀 터지네요.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 닮은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면 기뻐하시고 좀 실수하면 좀 근심하시겠죠. 근데 원수는 우리가 실수하면 좋아하고 잘하면 근심. 기도가 응답되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근심하네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막 기빨나게 나갈 때 근심하는 놈이 이 땅을 염두에 두고 좀 움직이도록 하세요. 항상 원수를 염두에 두세요. 아니 지나치게 신경 쓰면 안 되는데요. 방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그걸 감안하고 움직여요. 저희 딸이 막 누가 인라인 스케이트를 줬대요. 자기 친구가 줬대요. 자기 친구는 발이 커버렸대요. 그래서 제 딸은 아직 발이 안 커가지고 인라인 스케이트 배웠다고 좋아해요. 제가 아내한테 말했어요. 헬멧 사주지 그래. 아니, 안 쓴다고 그래요. 그래도 우리는 항상 원수가 공격할 수 있으니까 헬멧이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얼마나 제가 당했으면 그런 걸 미리 생각하겠어요. 우리는 좀 다르다. 원수 공격이 있어요. 아내도 깊이 알아먹고 옛날 같으면 웃고 넘어가잖아요. 그래요. 근데 딸이 괜찮다고 그래요. 깝깝해서 안 쓰겠다고. 그래서 제가 딸한테 말했죠. 우리는 원수의 공격이 있다. 그러니까 네가 갑자기 아빠 옛날에 뒤로 쿵 넘어져가지고 머리 다칠 뻔했는데 헬멧 써서 안 다친 적 있다. 너도 헬멧을 안 쓰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네가 안 쓰겠다고 하니까 억지로 하고 싶진 않다. 허리를 많이 숙이고 제가 제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원수의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겁먹진 않게 그러나 항상 유념하게 축복합니다. 항상 그걸 염두에 계산에 넣어놔야 돼. 그 비용 지출에 대해서 원수가 공격할 수 있는 감안하고 움직여요. 아무 생각도 없이 순진하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불의의 일격을 당하면 와르르 무너지고 이러지 말고요. 잘 나갈 때 공격이 있을 수 있다. 감안하고 항상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요. 거기 보겠습니다. 2장이에요. 11절, 12절, 15절, 16절,
11, 12, 15, 16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와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이거 보겠습니다. 기도를 하고 하려면 전략이 필요합니다. 축복합니다.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전략은 없습니다. 절대로 적은 몰라야 되고요. 때로는 우리 편도 몰라야 될 때가 있습니다. 기업의 비밀스러운 전략을 아무한테나 알려줍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삼성은 직급별로 보안에 접근할 수 있는 단계가 다 다르다대요. 듣기에 그런데 전 정확하게 모릅니다. 축복합니다. 예, 제가 여기 와서 그 중보기도 하는 거 이렇게 써놓은 거 보고 놀랐어요. 이 상황을 외부에 알리시면 안 됩니다. 훌륭해요. 훌륭한 전략이에요. 그 전략이거든요. 이 전략이 이렇게 느헤미야가 왔는데 3일 동안 아무 말 안 하고 조사만 하는 거예요. 밤에 혼자 가서 막 짐승이 뭔지 모르겠어요. 나귀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타고 가서 말이라고 정확하게 안 나오니까요. 타고 가서 쭉 성벽을 살펴보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는 사람 항상 살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안에 전략이 있어야 돼요. 중구난방 기도하면 안 돼요. 저도 명동에 나가서 제가 개척을 이렇게 써놨습니다만 계속 기도가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갈 것인가, 어떻게 원수가 물러가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략을 짜는 거거든요. 제가 가만히 있어도 맨날 아시아의 대도시 어떻게 할 것인가 맨날 속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현실은 아직 안 됐어요. 맨날 생각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늘 생각하거든요. 옛날에는 프로젝트를 짰겠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전략이 있어야 돼요. 이 일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돼요. 나가서 그 땅을 돌아봐야 그 마음을 받습니다. 땅을 향한 마음이 없이는 기도가 안 나오거든요. 진짜 규장을 향해서 기도가 나오시려면 규장이라는 땅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나한테. 그리고 그 땅을 향한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하자 그 사람은 반드시 그 땅에서 지도자가 됩니다. 자기 땅을 악평하는 사람은 절대로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갔다 와서 악평을 했잖아요. 우리는 못 들어간다고. 땅이 좋긴 하지만 우리 땅이 아니라고 막 악평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그걸 싫어해요. 자기 땅을 악평하는 사람을 통하여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미안합니다. 지난 월요일날 강의하고 나서 막 문자들이 뒷담 막 까는 거 난 절대 안 한다 이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막 도시락 먹었다고 막 문자가 막 대거 날라오고 되게 행복했습니다. 아직 홍금 안 했는데 벌써 드셨나요? 홍금 오늘 가져왔어요. 오늘은 더 100만 원을 가져왔어요. 축복합니다. 이미 제가 말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요새 좀 바쁘니까 그런데 저 100만 원을 준비해요. 하나님 말씀하셔요. 축복합니다. 아니 도시락 얘기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요. 그 몇 분이 이렇게 문자 속에 나는 이제 뒷담화 가지 않는다. 깊이 마음에 다 와닿는단 말이에요. 모든 분들의 결단이. 그래서 오늘 제가 올 때 좀 뭔가 이렇게 이 몸을 향하여는 뭔가 말할 게 없다는 느낌이 좀 왔어요. 확 잘라낸 게 있나 봐요. 수술하듯이. 그래서 이 몸이 앞으로 어떻게 더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땅을 향한, 규장의 땅을 향한 마음을 받고 그 문화의 영역을 향한 마음을 받아야 돼. 일만 하면 안 돼. 이 문화 영역에서 하나님의 규정을 어떻게 해서 이 문화 영역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마음을 받아야 돼. 그래야 전략이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명동에 갔더니 하나님이 명동을 보시면서 슬퍼하고 계시고 명동 안에는 신실함이 너무 없고 이용하는 것만 있고 땅이 좀 변질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회복시켜야겠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땅을 회복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가서 막 스타벅스 캔커피 3,000개를 나눠줬더니 하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땅을 회복시키는 사역은 모두가 다 볼 때 너무 신선하고 멋지다고 생각해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최춘전 할아버지의 사역을 딱 찍어가지고 보여주니까 너무 신선하잖아요. 아마 아는 사람,
아내랑 저랑 그 맨 처음에 그냥 제 아는 예술단 간사가 아는 형이 이거 했다고 봐야 돼. 진짜인 것 같아. 자기 교회 형이었다고. 지금 생각해 김우현 PD가 자기 아는 형이란 말인가? 그럴 법해. 그 친구가 좀 진실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CD를 받아서 한참 안 보다가 제가 인생이 제일 힘들 때 우리 아들 아파 올 때 그걸 컴퓨터에 놓고 아내랑 같이 본 거예요. 눈물을 막 난리 났죠. 제가 속으로 저도 그때 외로웠으니까 혼자 있으니까 하나님 이런 사람 주목하시는 거야. 나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겠다. 너무너무 눈물이 나고 최춘원 할아버지가 땅을 향한 마음이 있으시니까 아버지께 받은 마음이 있으니까 사명은 각자가 마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향한 마음이 없으면 사명은 없어. 사명은 땅을 향한 마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회복하는 걸 자기 사명으로 알잖아요. 예루살렘 땅을 향한 마음을 받으니까 그게 가능하죠. 땅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규장과 그 문화 영역에 대한 마음을 받아야 돼.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반드시 마음을. 저는 조국교회를 향한 마음을 받은 겁니다. 조국교회 청년들을 향해서 마음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하면 실장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3.1교에서 연락 왔는데 설교를 하시겠습니다. 당연히 하죠. 영광입니다. 아들하고 버스 여행 중인데 문자 받은 거예요.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야호 이렇게 하고 버스에서 한번 뛰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나를 알아주는구나. 조국교회 큰 형님들이 좀 알아주면 좋겠어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을까? 중국말로 닦거들이라고. 큰 형님들, 조국교회 큰 형님들이 좀 알아줘야지. 기라성 같은 형님들이 좀 알아주면 좋겠어요. 축복합니다. 근데 그 새벽 기도하는 취지가 이렇게 신사참배 가결한 그 주간에 회개하면서 기도한대. 너무 멋지죠. 되게 인생이 그렇다. 축복합니다. 이 문화 영역을 보면서 좀 슬픈 마음들을 어떻게 이것을 회복시킬까? 이것이 있어야 불같은 에너지가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 땅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요. 제가 아시아의 대도시 특별히 조국의 천연에서 불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안 꺼져.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 내가 살아있는 한 그렇게 살고 싶은 거죠. 축복합니다. 그 땅을 향 조사해야 돼. 그래서 기도가 효과적이면 리서치가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그래서 끊임없이 정보를 알려고 해야 돼. 정보를 많이 알아야 기도. 그래서 김하중 대사님이 기도가 깊으신 것이 정보를 많이 알고 있잖아요. 중국의 고위 관료들과 한국의 고위 관료들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요. 그분이 기도할 때 통일부 장관까지 했으니까 통일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면 얼마나 기도가 깊겠어요. 짧게 기도해요. 우리는 아는 게 없죠. 뭐 알아봤자 신문 정도 아는. 기도가 다르죠. 알려고 해야 돼요. 알려고 해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문화 영역 안에서 규장에서 하는 일이 여러분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 없을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기도를 들어 쓰시면 기도 한 사람도 들어 쓰임 받게 되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조사해야 돼요. 리서치해야 돼요. 리서치하고 조사해야 마음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이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제가 막 명동에서 땅밖에 할 때는 막 인문 지리학자들의 책을 많이 읽게 되는 거예요. 서울에 대해서 써놓은 책들을. 되게 인사이트가 많아요. 알려고 하니까요. 관심 가진 그쪽 책들이 막 하나님께 책을 보내주고 하나님이 안 보내준 책들은요. 졸려요. 읽으면. 진도가 안 나가. 하나님이 보내준 책들은 제목부터가 너무 신선하고 읽으면 바로 알게 되고 막 이거다 막 이런 생각들. 리서치 하시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료들을 보내줍니다. 방대한 리서치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따라올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리서치에 근거해서 기도를 해야 기도가 깊어집니다. 자기 삶이 되면 훨씬 더 기도가 깊습니다. 자기 삶을 살긴 하는데 리서치가 이미 되는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리서치 없이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 삶의 내용인 것을 전략적으로 전략화시켜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시니까 막 자기가 만약에 유통 관계는 뭐죠? 문화 영역인데 그 문화 영역이 어떻게 그럼 그것도 유통 영역에 있어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부분은 기도할 수 없거든요. 본인만 기도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면 그 부분에 강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 통해서 일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아무도 기도 안 한다니. 그래서 저희 교회 사람들 항상 우리는 국가대표다. 그 국가대표 영화 봤죠? 그대로예요. 그 사람들이 잘해서 국가대표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밖에 안 하니까 국가대표. 여기서 먹히는구나. 고마워. 축복합니다. 스키 점프하는 사람 그 사람 대한민국 4명밖에 없어. 그게 국가대표요. 축복합니다. 명동에 나와서 도시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일마다 사역하는 사람 우리밖에 없어. 하면 우리 국가대표. 우리 국가대표. 축복합니다. 문화영예관에서 기독교 출판 이런 막 문화영예관에서 기도하면 진짜 기도하면서 성령 받았고 하는 사람 너무 드물어. 세상을 흉내내서 해. 그러면 은혜 받고 기도하고 막 은혜 받아서 하면은 그 사람이 대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 나라는 은혜 받고 하나님이 하겠다고 쓰신 사람이 장땡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서울대를 나왔어도 못 느끼면 안 돼. 그래서 코미디는 박명수가 서경석보다 나을 수가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왜? 그쪽 속에서는 웃겨야 돼. 우리는 기름 부음 하나님 써야 돼. 근데 이제 이용규 선교사님 같이 쓰면 우리 너무 부럽. 세계 1등인데 기름 부음도 1등. 축복합니다. 너무 저도 도전인데 형님 하고 한 수 접어드려요. 어느 때 어느 설교하는 거나 글이라든가 제가 리서치 하거든요. 좀 비슷해요. 많이 느낌이. 성령 안에 있어서 그런가 봐요. 축복합니다.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같이 하버드를 안 나온 사람은 기름 부음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은 하버드도 나고 기름 부음도 있는데 우리는 안 되냐. 기름 부음. 근데 하버드 나와서도 기름 부음 있으면 코스타 강사는 똑같아. 어차피 기름 부음이라는 건 똑같은 거예요. 축복합니다. 코스타 가보면 알아. 유명한 막 학자들도 막 선택 강의하러 오는데 저를 주강사 시켜놓으면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있는 한. 그러니까 잠깐 기름 부음 하나님이 쓰시면은 뭐 이쪽 세계에서는 뭐 땡이죠. 축복합니다. 우리 형님이 우리 형님 조폭주시 형인데 어떻게 세상 사람 다 아나 봐요. 기라 이제 그만 돌아다니고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겠니?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이 그런 걸 알아요. 양가 집안에 다 소문났어요. 분당에 내려놓고 명동을 혼자 나갔다는 이야기 소문 나가지고 어쩌려고 그러냐고 막 다 근심 어린 목소리로 제가 형님한테 말했어요. 형님, 요리사는 음식이 맛있으면 되는 거고 사역자는 은혜가 있으면 되는 거라고 어디 가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말하면서도 제가 약간 세속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형님한테는 그렇게 말이 들으시니까요. 축복합니다. 아니 기독교 서적이 은혜가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기독교 문화가 은혜가 있어야죠. 은혜가 먼저죠.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스킬이 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땡. 목사가 설교했는데 은혜가 없으면 뭐 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은혜가 최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참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면 반드시 사용하시니까요. 계속 전략적으로 기도하고 리서치하고 자료를 알려고 하고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이렇게 있으면은 반드시 은혜가 있어서요. 이렇게 성을 쌓게 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뒤에요. 그 5장 보겠습니다. 아니 4장입니다. 4장. 4장 1, 2,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반드시 이렇게 비웃어요. 우리는 느헤미야의 그 모든 과정을 다 알고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충격이 덜해요. 근데 막상 이 일을 될지 안 될지 모르고 믿음으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말들이 상당한 타격이 돼요.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이들이 와서 함께 하겠다고 그래요. 거절했어요. 기도하는 사람만 차지할 수 있는 유업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일해보시면 좀 많아요. 기도하면서 나는 일하고 있는데 기도 안 한 사람이 뭐 하면 좀 어려워요. 규장에서는 자기 분야에 대해서 또 규장의 일에 대해서 기도 안 하면은 지분이 없어질지 몰라요. 막 기도해요. 말빨이 안 설 거 아니에요. 규장 같은 데는 다 적어도 리더들이 알고 있으니까 누구로부터 온 말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인가 된 감이 딱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도 안 하고 말하면 말빨이 안 먹힌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기도를 안 하고 하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기도하고 하는데 지금 딱 이제 기도 안 한 또 이성의 분깃이 없는 산발락과 도비아를 거절했거든요, 느헤미야가. 그게 막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원수가 방해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방해할 때 막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의 방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비웃는 겁니다. 네가 뭐 하고 있냐 이렇게 비웃는 거예요. 내 마음에 좀 내 자신이 봐도 한심하다 이런 생각 절대 받아들이지 말아요. 거기에 넘어가면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막 화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중하다고 얘기해서 너는 왜 비웃냐 이렇게 나오실 수가 있거든요. 축복합니다. 제가 관점을 많이 바꾸게 됐어요. 저는 내가 보기에 그럴듯한 것만 그럴듯하다고 생각했는데요. 하나님 보시 소중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예를 들면 피카소의 그림에 대해서 우리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대부분은 그럴 텐데 왜 이럴 건데 미술 아는 사람들 그 선의 흐름 이렇게 피카소가 처음부터 그림을 그렇게 그린 게 아니잖아요. 보통 잘 그림 그리다가 오늘 완전히 바꿔와서 그 그림을 낸 거거든요. 그러면 그림에 대한 전문가들은 그 선의 흐름이나 미학적 관점을 알기 때문에 와 이게 어마어마한 그림이다 알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영적으로 감이 발달할수록 뭔가 사소한 것 속에서도 움직이시는 뭔가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 좀 감이 발달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작게 안 여기게 돼요. 감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기도해야 감이 발달하거든요. 될 것 같다라는 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다고 하는가. 축복합니다. 연예인들은 막 그 감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했었잖아요. 세상적인 감인데요. 우리 영적인 감각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한 감을 잃어버리면 저희 교회는 주일 아침마다 모이면 기도할 때마다 그 감이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 리더들이 다 좀 그래도 나름대로 기도한다는 사람이고 막 DTS 간사 7년씩 하고 막 웬만하면 DTS 하고 이랬어도 제 말을 들으면 제 감이 있기 때문에 저도 명동에 나서 감을 잃지 않으려고 항상 기도하면 딱 나오니까요. 오늘 기도가 어떠냐 점수가 딱 나오거든요. 자기들이 힘들어해요. 명동에 나와서 기도하는 순간부터 감이 좀 없어졌대요. 제가 고소해요. 딴 거 없어요. 그 땅을 향해서 마음이 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 사람들은 뭐 제가 말하죠. 땅을 향해서 마음 없으면 감 안 생긴다. 축복합니다. 네, 좀 주제가 어긋난데요.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주에 올 때는요. 땅을 향한 마음, 영혼을 향한 마음 이런 거 좀 하고 싶습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금방 마치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했으면 좀 마쳐야 될 거 아닙니까? 미안합니다. 나 좀 어렵네. 휴장에서 강의하면서 이렇게 구분이 잘 안 지어지네요. 축복합니다. 그 뒤에 보겠습니다. 거기 느헤미야가 성격 좀 과감하거든요. 뒷부분에 보면 막 말 안 듣는 사람 때려버려요. 막 머리털 뽑고 막 얼마나 아플까. 머리털 뽑아버려요. 막 느헤미야는 성격 좀 사나워요. 에스라는 자기 가슴을 치면 자기가 울어. 느헤미야는 머리털을 뽑아요. 여러분 느헤미야 같은 사람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요. 머리털 뽑을 수 있어요. 아니 완벽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의 열정이 예를 들면 열정이 있으면 머리털 뽑을 수 있는 거예요. 성벽 쌓겠다 나는 죽는다 이런 열정이 있으면 머리털 뽑기도 해요. 에스라와 같이 차분하게 학자적으로 가르친 사람 자기 가슴을 치고요. 축복합니다. 좀 약간 곁나갔지만 어떤 사람이 약점 하나를 보고 그 사람을 마음 상하지 말라고요. 지난 월요일에서 또 자매님들이 많이 그러거든요. 여섯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형제들도 그래요. 9개 좋아도 하나 실망하면 그 하나가 너무 큰 거 아닌데 그러면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그래서 내 주변에는 위대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가 위대하면 그 하나를 크게 보려고 합니다. 사람 인정하려고 해요. 훈련할 때는 연약함을 보완하면서 훈련하지만
사람을 쓸 때는 그 하나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축복합니다. 근데 저도 저희 교회 리더들 훈련시킬 때 막 연약함을 많이 만지고 있어서 저도 이 시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허락 안 하셔서 하고 있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요. 본래 저는 이 사람은 이 부분을 잘합니다. 그럼 너무 멋지게 전병훈 목사님을 더욱 좋아하기로 했어요. 미안합니다. 강점으로 일하라고 할 때. 그 부분이 그런 거고. 약점을 보완하고 훈련해야 돼요. 관계가 안 넘어지. 근데 잘하는 것을 크게 봐줘요. 축복합니다. 9가지 잘해도 하나 못한다고 그걸 마음에 새겨가지고 나한테서 그 사람이 존경심이 없어져버린다. 이러면 안 돼요. 하나 잘한 거를 크게 해야 돼요. 내 마음과 상관없이 그 하나 잘하는 그 사람이 그걸 잘할 때 그 사람 편들고 같이 서서 할 수 있도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근데요 이때는 좀 특이해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생각하면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이게 좀 안 맞잖아요. 크게 노하였으나 엎어버렸다 이게 맞잖아요. 네? 크게 노해서 엎어버렸다 이게 맞는데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아야 되니까 예민한 상황이라 깊이 생각했나 봐요. 이 문제가 성벽을 쌓는데 중요한 문제라는 걸 알고 여기 봐봐요. 저는 교회를 세우는 이제 그 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로 부름받은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이 일이 어떤 일이든 감이 딱 오는 거예요. 근데 리더들은 전혀 그런 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막 확 죽여보고 싶죠. 미안해. 실제로 죽이진 않아요. 저렇게 모를까 막 하면서 모르죠. 리더가 아니니까. 너무 모르면요 그 사람 리더 못돼. 리더가 누가 리더인 줄 아세요? 멤버일 때 리더의 마음을 이해해야 리더 됩니다.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리더가 리더를 뽑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투표해서 뽑나요? 그런 거 없어요. 리더가 리더를 뽑아요. 그럼 리더가 어떤 사람을 뽑겠어요? 리더의 마음을 이해하고 리더의 안목을 이해하는 사람을 뽑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멤버일 때 리더의 안목을 알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애들한테 가르쳤더니 우리 교회에는 막 엔지니어들이 많아가지고요. 리더에 대해서 애초에 관심 없는 애들이 많아요. 애들한테 계속 네가 리더가 안 되면 어떻게 교회 지도자가 되겠냐. 네 일만 잘했고는 절대로 안 돼. 막 조졌거든요. 좀 회사에 가서도요. 자기 부장이 통화를 하면 엿듣는데. 왜냐면 자기는 회식도 잘 안 가고 여기 회식 자리 포기하지 말고 거기서 고급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왜 거기를 안 가냐고. 가서 앉아있으라고 술 안 먹어도 가서 막 다른 사람 다 챙겨주고 테스트해서 보내고 그런 것까지 하라고 막 제가 요구하거든요. 예, 부장이 뭐라고 통화하는지 들어야 흐름을 아는데요 자기가.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조용히 듣는데요. 저희 교회 삼성전자라는 얘기는 저희 교회 총무 간사 리더 있거든요. 걔는요 제가 말만 하면 앞에다 MB3를 딱 켜놔요. 제 말을 다 녹음해요. 옛날에 다 받아 적었거든요. 좀 무서워요. 내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나중에 옛날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거의 제 말을 다 녹음해요. 리더의 생각을 알려고. 그게 중요해요. 리더의 생각을 알아야 리더 될 수 있어요. 제가 저희 교회 리더한테 강조하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잘하면 그게 뭔 상관이냐고. 감 떨어진 거라고. 제가 최첨단의 감을 유지하려고 하고 영천장의 중복이들 교회를 이렇게 이끌고 갈 때 리더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걸 제가 항상 말해주거든요. 근데 말 안 해도 아는 사람은 지도자. 본능적으로 몸의 방향을 알고 따라가는 사람. 축복합니다. 거기다가 자기만의 아이디어를 내서 좀 더 감각적으로 한다. 완전 훌륭한. 축복합니다. 잘 되시길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도와달라고 해요. 하나님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뒷부분에 보면 느헤미야가요 13년 동안 총독의 녹을 받지 않냐고 일한다잖아요. 일을 이루려면 자기 희생은 불가해요. 기도 한 사람 희생해야 돼. 가정 안에서. 축복합니다. 자기가 자기 가정을 보고 마음을 딱 샀어요. 희생을 해요. 제가 말했잖아요. 월요일날 붕어빵 사왔다고. 제가 규장에서 강의하면서 규장을 해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저도 뭔가 규장이 좀 더 강하게 나가기 위해서 나한테 희생하겠다 이런 마음을 조건 없이 축복합니다. 총독의 녹을 받지 않고 그래야 일이 이루어지거든요.
희생 없이 기도만 하면 일은 안 이루어져요. 좀 희생을 해요. 기도하고. 근데 기도하고 마음이 있으면 희생이 안 어려워. 좀 즐겁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대가를 100배로 받아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신단 말입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 한 번도 사례를 받지 않고 예수원단에서 지부 개척 한 번도 지부 개척 지부장도 되지 않았어요. 다 넘겨주고 이렇게.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재정을 풍성하게 주세요. 없는데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서로 다 있으니까. 제가 저희 수입에 한 10분의 3을 떼는데요. 헌금할 재정이 항상 넉넉하죠. 근데요, 항상 재정이 뭐 어렵고 이렇게 싸우면은 점점 풍성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억대 연봉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 쌀 떨어지고 이럴 때 1억이 아니라 3, 4억 이렇게 주겠다. 저는 믿었어요. 그런 일이 가능할까 싶었죠. 근데 유명 강사가 된 거예요. 비싸요. 재정이 풍성해요. 왜냐면요, 제가 하늘에 쌓아놓은 것이 좀 있는지 계속 막 섬기고, 조건 없이 섬기고 막, 교회 사역도, 그게요, 성도들이 나한테 헌금 안 해줘도요, 기본적으로 돈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쌓여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쌓여 있는 게 있어야 받지. 성경은 분명히 심어야 거둔다고 했는데, 영적인 것이 훨씬 더 원칙적이거든요. 훨씬 원칙적이에요. 심은 거 없이 거두는 거죠. 자기 재정 빡빡하죠? 심은 거 없는지 몰라요. 우리는 재정이 어려울 때 젊은 생각, 그동안 많이 심었나? 이것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확실합니다. 꼭 재정 문제가 아니어도 자기가 조건 없이 사람들 세우고 심으면요, 큰 영향력 갖게 되겠죠. 제가 지부장 안 했던 거는 더 큰 지도자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조국교회 지도자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분당에 있는 교회 미련 없이 내려놓을 수 있는 건 나는 더 큰 꿈이 있었기 때문에. 안 되면 말고. 안 돼도 상관없어. 꿈이. 조국교회 제일 큰 교회 되고 싶어요. 이러면 또 뭐 교회의 성장 중에 이렇게 말하면 또 할 말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면 어쩔 수 없죠.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기꺼이 정말 조국교회 판을 갈아엎는. 제가 청주에 있는 후배한테 화요일 갔는데 막 와 분위기 옛날에 엉망했는데 제 개척하면 부인 좋더라고요. 가서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에 대해서 막 찬양하면서 했어. 너무 좋았어요. 애들이 형님 책 좀 가져오세요. 야 안 돼. 사실 미리 읽고 응? 미리 갖다 놔야지. 나보고 갖고 오라고 그래? 다음번에 부르면 내가 갖고 미리 해가지고 해놓으라고 그래. 이번에 말해서 연락 왔길래 야 책 좀 해놔 이렇게도 말했거든요. 잘 나가지 않아요? 잘 나가고 안 나가고가 중요하냐? 나는 내 책을 진심으로 기도하는데 조국교회에 분위기를 바꾸는 책으로 쓰임받기를 난 기도하고 있다. 맨날 자기 삶을 좋게 하는 책들, 근데 하나님께 헌신하는 책, 난 종류가 다르다고 생각해. 제 입으로 이렇게 말하니 정말 부끄러웠는데 제 후배니까 제가 부끄러움 없이 사실 진실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 받아가 축복합니다. 만약에 규장이 문화 영역으로 판을 바꿀 수 있다면 그런 거죠. 정말 그런 마음 받았어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저 그렇게 기도. 죄송합니다. 분위기가 심각해지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교회로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날 만한 좋은 교회 하고 싶죠. 누가 알아주는 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생각하고 뭐 모범을 보이면서 막 하고 싶고요. 교회에 사역할 때 기꺼이 혼자 주님 시킨 대로 하고 희생 없이는 열매 없거든요. 느헤미야도 성벽 쌓으려니까 14년 동안 총독의 녹을 먹잖아요. 땅도 사지 않고 자기가 함께 있는 종자들도 그렇게 했대요. 훌륭하죠. 하나님 느헤미야를 쓸 수밖에 없죠. 가정만 회복하려도요. 기도 한 사람이 가정에 가서 희생해야 돼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결혼하지 않는 싱글들 가정 안에서 이기적이죠? 아니에요. 축복합니다. 좀 엄마 아빠가 희생해왔을 거 아니에요. 가정이 진짜 엄마 아빠가 희생해서 이 정도까지 왔다면 가정이 여기서 더 좋아지려면 자기가 희생해봐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있는 가정을 희생적으로 섬겨 좋아지면 자기 앞으로 이룰 가정도 분명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하나만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랑 여호와께 그 찬양 한번.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여러분,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끌려가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상황을 이끌고 가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먼저 하는 거잖아요. 마음만 생기면 기도할 수 있잖아요. 자기 사역이라든가 보는 대로 마음속에 기도가 일어나면 내가 끌고 갈 수 있어요. 상황을. 기도 없으면 그 상황이 나를 끌고 갑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내가 상황 끌고 갈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면 상황이 나를 끌고 가요. 그럼 너무 힘들어요. 주도적으로 상황을 끌고 가려면 누가 시켜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마음 받으니까 계속 상황을 끌고 가니까요. 일이 되고 또 즐거워서 하고 희생할 수도 있고, 주도적으로 해야 희생을 할 수 있거든요. 뭐든지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희생을 하니까요. 축복합니다. 혹시 자기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디선지 약간 그 주도적인 것이 약간 좀 전만 못하다, 그런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요. 상황이 나를 좀 끌고 가는 측면이 있다, 그런 사람들 자리에서 일어나요. 내가 상황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나를 끌고 가는 측면이 있다. 여러분,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그 상황을 기도해야 내가 상황을 끌고 갈 수 있거든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좀 이렇게 주도적으로 잘 안 되는가? 상황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은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이 시간에 좀 마음을 깨트리면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제게 부어주옵소서. 중보기도 하고자 하는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 제가 이해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마음 받아서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상황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한 주도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그 일을 어떻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그 상황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마음 없으면 끌려갑니다. 마음을 받아야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마음 부어주셔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마음 부어주셔야 상황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안전감 가운데 있지 말고 아버지의 마음을 받으십시오. 그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야만 합니다. 기도해야 마음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 받아야 상황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끌고 가게 하옵소서. 주여,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주님, 아멘.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는 것 같아요. 두 가지 마음입니다. 하나는 이 몸의 지도자들이 마음받아 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잘하고 있다고 하나님 마음 주십니다. 근데 또 이 몸의 어떤 분들은 좀 더 그 마음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나님 마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억지로 시켜서는 할 수 없다. 느헤미야가 시켜서 성을 쌓는다면 그렇게 못해. 일이 안 될 겁니다. 본인이 마음 받으니까, 인생을 거기 거니까 일을 이루는 겁니다. 일을 이루려면 삶을 걸어야 됩니다. 삶을 걸려면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잘하고 계신다고 하나님 하시니까 하나님 주시면 거예요. 억지로는 할 수 없다. 전쟁을 억지로는 할 수 없다. 전쟁을 시켜서는 할 수 없다. 알아서 해야 된다. 마음 받아서 본인이 들고 일어나서 해야 한다. 여러분,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치열한 전쟁이 있는 문화 영역 안에서 억지로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전쟁을 억지로 할 수는 없어요. 본인이 마음 받아 스스로 해야 돼요. 자기가 전쟁 가운데 서 있는 전사라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공격받고 있어가지고 힘이 늘어지지 말라고. 네가 군사로 서 있어야 한다. 군사가 전쟁을 억지로 하냐고. 그럼 어떻게 계급장이 높아지고 훈장을 따겠습니까? 어떻게 표상을 받겠습니까? 스스로 움직이면서 능동적으로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여 더욱더 크신 은혜를 베푸사 나로 하여금 이 전쟁의 날에 승리하는 군사가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일을 이룰 때까지 승리가 완성될 때까지 나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고 불같은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주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기도합시다.